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서 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참으로 기쁜 날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디모데전서 4장 1절서부터 5절 사이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의 제목이 아주 특별하죠. 몸의 부활과 영혼 불멸설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마는 내가 몇 년 동안을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부활주일 메시지에 관해서 뒤져봤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메시지를 증거하는 메시지를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바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메시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더 보아야만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서부터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계시가 바울에게 임한데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 믿음에서 사람들이 떠나게 될 것이다. 어떤 믿음이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떠난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로는 미혹하게 하는 영이 역사한다. 악령이 역사한다라는 악령을 역사할 때에 악령이 특별히 미혹하게 하는 영으로서 역사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거짓인 거예요. 그런데 또한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2절 말씀에 아주 심각한 말씀이 쓰여져 있는데 자기 양심이 화인이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하면서 꾸미고 있는 거짓이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내용인즉 뭐냐? 3절에 나와 있습니다. 혼인을 첫 번째 금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식물을 폐하라 할 것이나 이와 같은 내용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혼인을 금하라. 임박한 종말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바울도 홀로 지내는 것이 좋다 이런 말을 일부에서 한 적이 있었어요. 예. 임박한 환란을 대비하여서는 그러나 그걸 함부로 누가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규율로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말을 하긴 했어요. 그러는데 여기 혼인을 금하고 두 번째로는 식물을 폐하라 이렇게. 식물을 폐하기 때문에 무엇을 하겠느냐? 금식과 고행을 하겠죠. 예. 먹으면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이 돼지야, 이 감자를 먹어야만 하냐? 이게 수도사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게 뭐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느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신 대로 믿음을 떠난 거예요. 결혼하지 않고 홀로 독신을 주를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었어요. 그 밑바닥을 보게 되면 그게 아니에요. 예. 식물을 금하고 있죠. 금식하죠. 그 다음에 고행을 하죠. 예. 금욕하죠. 이 모든 것들이 모든 수도사들에게 말할 수는 없지만 수도사들의 대표적인 지표였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 주님을 위해서 고행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금식을 하고 식물을 금하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또 금욕을 하고 이렇게 다 들이대는 거죠. 말을 다 갖다 붙이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먹지를 않습니다. 예. 왜 안 먹느냐?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거짓말이래. 뭐라고 하냐? 성령께서 밝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자기 나름대로의 철학적인 세계나 사상 속에다가 맞춰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 미혹하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서 금욕하고 고행하고 금식하고 이런 것들을 간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배후에 도대체 그 뭐가 있길래 그러느냐,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 부활주일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메시지 속에서 좀 듣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활주일 예배 때는 말씀의 제목이 몸의 부활과 영혼 불멸설인데, 흥미진진한 것은 영혼 불멸설을 기독교 사상이라고 메시지를 증거하는 사역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 근데 이 영혼 불멸설은 특별한 것은, 놀라운 것은 이 세상의 죄가 마귀 육으로 말미암아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가 세상에 들어온과 동시에 세상의 권세 잡으자 마귀가 사망의 권세를 잡고 왕노릇하고 있는 이와 같은 때에서부터 근본적으로 발생한 사건이 뭐냐? 영혼 불멸설이에요. 영혼 불멸설은 본래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속의 헬라 철학 사상 속에서 극대화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혼 불멸설은 애굽의 사상 속에 벌써 있었어요. 무슨 뜻을 의미하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표현을 이렇게 하셨어요.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이랬어요. 그럼 처음 세상에는 죄가 없었다라는 얘기죠. 어떻게 증명하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하였더라. 사람을 지으실 때도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심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했어요. 어거스틴이요. 그래가지고 그 신학적인 가르침 속에서 뭘 얘기하느냐면, 아담이 타락한 까닭은 아담 속에 본래 교만함이 있었었는데 그것이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셔서 이 세상을 지으실 때 선하게 지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람을 지을 때 거기다가 교만한 씨앗을 살짝 놔두고 이렇게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지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더라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그 속에 죄가 있었는데 마귀 유혹 때문에 딱 드러났다. 이것은 어거스틴이 신학적인 잘못된 이해가, 성경을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그런 내용 가운데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말하고자 원하는 내용은 뭐냐면, 이 죄가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부패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들어오자마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를 없애고, 또한 이 세상에,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 이 세상 죄를 전체를 없애버리는 어떤 구세주의 출현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오실 때에 몸으로 오실 것을 첫 번째 계시하십니다. 몸으로 이 땅에 오신다. 예. 참 놀라운 얘기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과 동등됨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실 것을 얘기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벌써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계시하고 있거든요. 이 놀라운 것들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이 먼저 사람을 지으심이 너무나 신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지으시죠. 예. 그리고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아담을 창조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하와도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흙을 채우고 그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와를 만들게 되죠. 여자를 만들게 되는데, 가장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아담의 갈비뼈에서 취하여 가지고 이 여자를 데려왔단 말이에요. 데려왔는데 그 여자라는 명칭이, 이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잖아요. 근데 그 여자라는 명칭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야, 여자니까 여자라고 불러라, 이런 식의 의미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여자 데려오니까 아담이 그때 두 가지 말을 합니다. 두 가지를 뭘 얘기하느냐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뭐라 하냐면,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속에 아직 죄가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두 사람이 발가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더라 라는 말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름을 누가 지었느냐면 아담이 가로되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그걸 받아들이셨느냐? 이때 당시 아담에게 죄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아담과 함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말하는 바가 그대로 하나님이 받아들여지는 동물들의 명칭이나 이런 것들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거기에 기록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을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나머지 부분에 분담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게 가능했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통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사람 속에 죄가 들어와서 죄값은 사망이라는 판결을 받고 난 다음에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가지고 숨어 있을 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제가 부끄러워서 숨었다겠습니다. 예. 그랬을 때 이 하와가 죄를 범하게 한 이와 같은 죄를 전가할 때 아담이 이와 같이 말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지어주신 저 여자가 하나님이 내게 지어주신 저 여자가 내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으므로 제가 이렇게 됐다. 이런 내용을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지어서 내게 주신 저 여자가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말했는데 더 이제 3인칭으로 딱 바뀌어버립니다. 저 여자가 이렇게 바뀌어버리죠. 이게 죄의 위력이죠. 그런데 그 위력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지어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게 지어줬기 때문에 저 여자가 온 것이고 저 여자가 나로 하여금 먹으라 해가지고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아담은 하나님 앞에 부패해져가지고 망령되어져가지고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대해서 배신하는 그런 언어를 막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지어주신 저 여자가. 예. 이 놀라운 일들이 발생을 한 것이죠. 그런 것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에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님으로 오실 것을 요한 창세기 3장 15절에 말을 하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 속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신다. 그리고 부활하신다. 이와 같은 창조와 구원 사역의 전반적인 것을 듣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부활이 없으면 성경의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이 없으면 몸에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이게 무슨 뜻인가를 알아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이 됐다. 이런 것이 부활의 길이 열렸다. 이런 것은 나중 일이고 하나님께는 뭐라고 말하냐면 태초에부터 천주 창조 이전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몸을 입고 오실 것을 예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몸에 이 죄를 담당하시고 이 세상에 오실 것을 예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몸의 부활까지도 예정하신 상태로서 그 모든 스케줄 속에서 예정 속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속에서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지만은 이 낮은 비천한 몸을 일으켜서 부활의 몸으로 인생에게 주실 것까지 계획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게 생명나무의 비밀이죠. 예.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몸에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다. 이런 내용인데 흥미진진한 것은요. 그와 같은 놀라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과 부활과 이와 같은 모든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모든 예정 속에서 이것을 전면적으로 반박하고 근본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뒤엎어버리는 마귀의 전략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영혼불멸설이에요. 무서운 거예요. 영혼불멸설이라는 거 겉으로 보면 영혼은 불멸하다 이런 뜻 같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소크라테스로부터 와가지고 플라톤에 이르기까지 정립되어진 영혼불멸설의 근본적인 해법은 무엇이냐면은 근본적으로 이 영혼의 감옥은 육체라는 거예요.
육체는 불결한 것이고 더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 속에서 영혼은 불멸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영혼 불멸하다 이것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소크라테스가 이 영혼 불멸설을 정립하는 것 가운데서 소크라테스가 이제는 독배를 마시고 죽기 전에 하는 말이 있어요. 자기의 제자 플라톤을 비롯해서 여러 제자들을 앞에 놔두고 소크라테스는 너무나도 그냥 자연스럽게 그 독배를 마시는 현장이 있어요. 슬퍼하지 말아라.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슬퍼할 것 없다. 소크라테스가 하는 얘기예요. 독배를 마시기 전에 죽음이라는 것은 영혼과 육체의 분리일 뿐이다. 육체는 무엇이냐? 여기서부터가 문제가 돼요. 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심에 대한 진실된 이해가 아니라 이 귀신의 가르침과 악의 영과 악의 미혹하게 하는 영과 이 화인을 맞아가지고 거짓을 지어내고 있는 이 언어가 이 영혼 불멸설이라는 이와 같은 거 언어 속에서 딱 드러납니다. 뭐가 드러나요?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고 죽음이란 육체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이다라는 사상이 쫙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독배를 마시는 것은 영혼이 육체의 더러운 감옥에서 자유케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상이 제대로 젊은이들이 먹히잖아요. 그러면 자살을 방조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 발생하잖아요. 그건 죽어. 힘든 일 발생하냐 가서 죽어. 마귀가 그 영혼 불멸설에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사람의 머리를 주장합니다. 너 너무나 힘들지. 죽어버려. 그래야 자유를 얻지. 자살해버려. 자유를 얻지. 그러면서 이 소크라테스가 슬퍼할 일 없다 하면서 의연한 죽음을 죽는 것처럼 죽잖아요. 그 사람들은 소크라테스가 신을 경배하면서 저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까지 죽었다고 저렇게 너스를 떨고 그런데 그가 믿는 신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런 죽음을 죽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셔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십니까? 주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이 쓴 잔을 내게서 물려달라고. 예? 그리고 막 기도를 하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뛰도록 기도를. 아니 소크라테스는 그 마지막 남기실 말씀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야 내가 닭을 갖다가 빌려다 먹었는데 그 값 좀 갚아다오. 너무 우연하잖아요. 예수님은 주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쓴 잔을 내게서 옮기시고 아이고 야, 뭐 소크라테스가 예수님이 소크라테스보다 못한 죽음을 죽은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다음에 몸의 부활이 구원 사역 속에서 이것이 딱 예정된 스케줄 속에 하나님의 여기에 다 마음속에 다 들어 있었는데 이것을 확 없애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혼 불멸을 확 뿌려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영혼 불멸을 확 뿌려버리면은 결국에는 몸은 죽어도 영혼만 살아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그것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예요? 우리는 몸의 부활을 부정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시는 거.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해서 몸을 입고 성육신이 되어져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죄를 다 담당하고 몸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이 세상 죄를 담당하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이와 같은 것, 그다음에 또 몸의 부활로 나타나시는 이 영광을 싹 부정하는 방법이 뭐냐면 영혼 불멸설이에요. 무섭죠. 아담이 그랬잖아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왜 그것을 창세기 타락하기 전에 창세기 2장에까지 아담의 말로 기록해 놨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썩어질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는 부활의 몸을 주께서 계시하고자 원하는 것이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놀라운 부활의 몸을 예비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이고 그걸 누구에게 주기를 원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고자 원하셨던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영혼 불멸설이 딱 오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오심이 부인되는 거예요.
영혼만 이 더러운 생각을 해보세요. 이 철학자들이 생각해 본 거예요. 뭐 사도 바울이 몸의 부활을 내가 증거함으로 인해서 내가 이처럼 고난을 받는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아니 몸의 부활이 뭔 뜻이냐 하면서 막 난리가 났어요. 예?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에 이르는 모든 철학적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영혼 불멸설에 헬라 철학이 다 서 있는데 그때 당시에 아니 뭔 소리냐 이게 육체 아니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신의 아들이 더러운 육체를 입고 왔다는 말 그거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다. 어떻게 더러운 육체를 입고 왔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육신하는 것은 생각을 못하고 더러운 육체를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 올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몸의 부활을 딱 전한다 하니까는 전혀 반대되는 말이야. 다 뒤집어졌어요. 그게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이냐, 그 비밀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밤새도록 강론을 합니다. 어떤 강론이었겠어요? 이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 이어지고 있는 이 모든 헬라 철학의 이 모든 기본이 다 영혼 불멸설에 다 근거하고 있는데 어떤 것이라고요? 육체는 더러운 것이며 불결한 것이며 영혼의 감옥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것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 그러므로 결혼하지 말으라 말이에요. 그 사상이에요 이게. 그래서 혼인하지 말라는 거야. 너도 더러운 육체를 가지고 있고 불결한 육체를 가지고 있고 영혼의 감옥을 가지고 있고 너 혼자 살면 그만이지 뭘 결혼을 또 해서 자식을 낳아 다 또 더러운 걸 낳냐 이 말이에요.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다 부정. 이 무서운 사상입니다. 예. 그냥 단순하게 임박한 환란이 있으니까 결혼하지 마십시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사상이 스콜라 철학을 비롯하여 중세 스콜라 철학을 비롯하여 가지고 이 초기 기독교 교부들 사이 속에서 있는 이 영혼 불멸설에 전부 다 기초가 돼 있었어요. 이것이 마귀의 사상이에요. 이 메시지를 막 증거한다고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경건한 메시지 같아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강조해서 말이야. 우리의 육체는 더러운 것이다고 말이야. 그 다음에 또 이 사람들이 뭘 주장하느냐면은 육체는 더럽고 불결한 것일 뿐만 아니라 모든 물질이 다 사악한 것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모든 물질이 다 사악한 것이라고. 여러분, 뭐 어떤 사람, 내가 어렸을 때도 부흥 강사들 하는 말 보면 참 지금 생각하면 참 우스꽝스러워요. 전부 다 영혼 불멸설의 어떤 사상적인 체계를 가지고 말하는 여러분들. 돈을 욕심내지 마시오. 돈은 일만하게 뿌리야. 그래요. 그러면서 본인은 사례비를 받아가요. 뭐야? 이 말이 한마디에서 다르거든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에요. 돈을 탐욕스럽게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겠지. 돈이 왜 일만하게 뿌리야? 에? 중성적 가치가 있는 거, 가치 중립이 있는 것인데 뭐가 돈이 일만하게 뿌려요? 그러면 돈은 무엇입니까? 전도서에 보면 돈은 유용하니라. 유용하니라. 왜 돈이 일만하게 뿌려요? 그게 다 영혼불멸 사상 속에 나오는 거라니까요. 모든 물질은 다 사악하다라는 전제 속에서 설교가 나오니까 성도들에게는 돈을 벌어도 이게 다 세상 일이야. 돈 버는 게. 그러면 뭐만 성스러운 일이냐? 세상에서 썩어질 돈을 벌면서 썩어질 세상에서 살다가 11조가 들어오거나 헌금을 한 것만 정결한 거야. 아이고, 이런 메시지를 들으니까 이 지금 이상스러운 이 성속의 이원론적 가치관이 쫙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나는 그렇지가 않아요. 예? 재물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랬어요. 불의한 청지기 사건을 이야기하시면서 재물에 불의하기 쉬운 재물에 충성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래요. 예수님이.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못한 자는 다른 것에도 충성치 못하다라고 말을 하셔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더 큰 것도 맡기리라 할 때에 그 내용이 뭐냐면은
불의하기 쉬운 재물인데, 예?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을 하지 않고 불의하기 쉬울 수 있는 재물인데 거기에 충성을 할 수 있는 사람, 청지기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더 큰 것을 내게 맡기리라. 어떻게 불의하기 쉬운 재물에 충성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들어와야 해요. 하나님이 내가 수고를 해요. 그런데 내 수고 따로 있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11조 따로 받으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수고한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서 그러시 내가 내게 복을 내리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 가치관이 확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돈 벌어가지고 내가 교회에 헌납하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이런 자세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뭐 돈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좋아해.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과부의 두렙돈을 가지고 그 헌금기 앞에 서가시고 그렇게 쏟아붓고 있는 그런 부자들의 그런 자랑하는 듯한 그런 헌금을 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고 그러잖아요. 예? 왜냐하면은 과부는 우리 주님께서는 상대적 평가나 절대적 평가나 이 모든 것 가운데서 과부 자체는 그것이 생활비였었어요. 예. 생활비를 저 앞에 다 넣었는데 두렙돈밖에 안 됐어요. 두렙돈밖에. 그러니까 그게 적은 거예요. 부자가 이렇게 막 다 동전을 바꿔가지고 왜 이렇게 하는가 몰라. 예수님 당시에 부자가 동전을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5만 원권 몇 개 가지고 딱 넣지 그냥 동전을 바꿔. 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으로 들어오면은 이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 뒤집어서 말해볼까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이거 배우기까지 십자가의 도에 들어온 사람만 깨트려 부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의 기초적인 구원의 복음을 듣는 사람은 까닭이 있어야 예수 믿어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었으므로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대로 자식을 주었으므로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형통한 대로 했으니까 예수 믿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구원의 복음에 거기에 서 있어요. 그러나 예수의 제자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달라요. 떡을 먹고 배부른 사람들하고 다르다고. 예수님의 제자의 길은 누구든지 나를 쫓아오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을 것이며 맨 마지막에 너희 목숨을 내놓아라. 목숨까지도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내 목숨 자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셔서 이제는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나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주여, 제가 마스크 쓰고 이렇게 다니고 전철도 타고 다니고 버스도 타고 다니고 승용차도 타고 다니고 사람들 속에 이렇게 누비고 다녀도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이시고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 싸개가 되어주시고 할렐루야. 그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 그것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그 내 안에 사셔서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예? 내 안에 사셔서 전부 이 옛사람에 속한 두뇌 가치관, 사고방식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내가 그냥 살았어요. 여태까지. 예. 본토 친정 아비 집을 떠나라 하셨지만은 내 혈육의 정으로 살고 사고방식으로 살고 내 가치관으로 살고 이 모든 것을 전체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결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다라는 것에 이르게 하시는 까닭이 뭐예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새 생명으로 내 속에 충만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죽이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되 부활의 생명으로 막 내 속에서 이 사고방식 전체를 다 바꿔야 해요.
이 베드로를 왜 이렇게 다뤄요? 베드로를.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니라. 그리 마옵소서. 뭐 나오는 말이 툭툭 나와. 이 일이 결단코 주님께 미치지 못하도록 제가 막아서겠습니다. 뭐라? 네가 언제 나의 그냥 방패가 되어줬니? 아니 내가 너의 방패 아닌가? 이 주객이 전도됐다?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 죽으러 왔는데 죽으러 왔다는 의미가 잘 몰라요. 왜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습니까? 아니, 네, 죽으러 오실 예수님을 내가 쫓아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영광중에 나타나는 그 예수님 쫓아온 것인데 이게 여기서부터 이게 목숨이 왔다 갔다 지 목숨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제자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이게 나눠주는 것이죠. 그래서 무섭다라는 거예요. 이 말 자체가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그러는데 이것이 전부 다 모든 물질은 다 사악하다는 전제 속에서 인간의 육체는 불결하고 사악하다는 전제 속에서 이것이 나타나니까 예수님이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도 부인해버리고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신 것도 부인해버리고 이게 영혼 불멸설의 근본적인 사상 체계예요. 사상 체계. 여기에다 이걸 써놓은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 앞에 핏값을 지불하셔서 여러분 전체를 다 사가지고 뭐가 됐느냐? 하나님의 소유가 됐어요. 하나님의 기업이 됐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제 여러분과 내 삶 속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이 이제 그리스도께 내 안에 오셔가지고 이제 전체 여러분의 뭐 본토 친척 아비집에 속한 모든 유전적인 기질서부터 충동과 본성과 성품과 인격과 이 모든 것들을 마음 쓰고 생각 쓰는 거 가치관 이 모든 걸 전체가 다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잘 안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래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하신다 해가지고 베드로도 말해요. 이런 말이 막 나올까?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이 말씀. 왜 자꾸 이런 말이 나올까? 지가 못하잖아요. 왕창 깨트려 부시는 거예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니라. 십자가의 고난을 받을 때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있다가 다른 제자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안 버립니다. 너무나 도화지가 선명해요. 다 버릴지라도 안 버린다고. 참 희한한 성경 기절에 오늘 그냥 어지간한 약점 좀 감추시고 어지간히 하시지. 다 주를 버릴지라도 그걸 못 알아듣고 그때 거기다 써놔. 차라리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러면 조금 허물이 경감이 될 텐데 다 주를 버릴지라도 싸잡아가지고 그냥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네가 오늘 닭이 올기 전에 나를 부인할 텐데 내가 주를 위하여 감옥에 가기도 결심하였고 준비하였고 주를 위해 죽는 데까지 따라가기로 준비하였나이다. 준비는 했지. 그러니까 그냥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기라 하니까는 막 여종이 계집종이 있다가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현장 속에서 있는데 너 예수 한당이지? 나 그 사람 모르는데. 아니야 너 맞아. 그때 나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몰라. 그렇게 저주하고 맹세하는 거예요. 놀라워요. 왜 자기 속에서 이런 것이 있는 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그게 옛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짧게 부서지는데 성경은 너무나 예리해요.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한 그 순간에 닭이 울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딱 문이 닫혀서 예수님이 재판장에 들어가기 전에 딱 베드로하고 눈이 딱 마주쳤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저 신기하잖아요. 예수께서 뒤돌아보시며 베드로를 보시니라. 베드로도 보고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와장창하게 들을 자기 존재가 없어져 버렸지. 베드로가 나가가지고 통곡하면서 막
울기 시작해. 이 혓바닥을 나는 이 인간이 도대체 어떤 인간이냐 도대체가. 내가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니고 그처럼 무리를 걸었지. 근데 내가 왜 그 인간이 왜 이렇게 되냐. 예수의 영광도 봤잖아 변호사 안에서. 근데 왜 내가 그게 안 되는 거야. 내 속에 뭐가 있는 거야. 내 속에 내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어서. 그 얼마나 울었겠어. 이놈이야 하면서 얼마나 울었겠어. 통곡하며 밖에 나가 베드로가 울더라. 아직도 너 신뢰할 것이 있을까?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베드로를 찾아오시잖아요. 시몬아 시몬아 묻습니다. 정직하게 나하고 대화 좀 나눠보자. 너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요. 분명히 지난번에 그러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리지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말했었잖아.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사람들보다 이제는 거꾸로 뒤집어서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 사랑하는 주님 아시지요? 내 어린 양 먹여라. 근데 예수님의 마음속에 확인이 다 안 돼요. 시몬아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는 이제 주님 아시죠. 근데 거기까지는 됐어요. 이것이 철이 들었네. 뭐 이제 네가 스스로 사랑할 수 없다는 거 알았다는 거지. 근데 예수님 마음속에서는 너 아직도 마귀가 네 대가리를 갖다가 뒤 흔들고 있는 그 부분이 아직 정리가 안 됐대. 시몬아 시몬아 세 번째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주님 아시는데요.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주여 모든 것을 아십니다. 여기에 마귀가 대가리 속에 인간의 대가리 속에 이 머리통 속에 다 자기가 다 알아. 지랄을 막 떨어. 여기서 이 귀신이 이 마귀가 여기 사람의 대가리 속에 붙어있어 자기가 다 알아. 자기가 다 알아. 선악간의 판단 자기가 다 할 수 있어. 하나님과 같이 뒤로 있었던 아담의 망령된 행실이 이 대가리 속에 이것을 깨트려 부시지 않으면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가지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버리더니. 근데 그 뱀의 머리가 이 두뇌 속에 사람의 두뇌 속에 모든 걸 다 안다는 거야. 그거 보고 전문용어로 지랄이라고 하는데 지랄. 지절거리고 속살거리는 이 귀신이 이 머릿속에 붙어 있어가지고 다 알아 다 알아. 내가 진직게 감옥에 갈 것도 내가 준비해. 다 알아? 네가 그렇게 다 알아? 예수님 변화산 선생 올라가셔도 예수님 주를 위하여서 초막을 셋을 짓되 주를 위하여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서 여기가 조사오니 네가 다 알아? 주의 그림 없어서 네가 다 알아? 다른 제자들은 다 버리지 저는 버리지 않습니다. 네가 다 알아? 주제는 꼭 건방진 죄악이 이 인간의 대가리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너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또 이 대가리가 이 머리통이 이거 여기서 마귀가 쫓겨나지 않으면 이건 태초의 죄악이에요. 태초의 아담의 망령된 행실의 죄악이야. 그게 뭐냐?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판단하겠다 이거야. 모든 걸 다 알아 다 알아. 아이고 너 이 대가리 깨트리기 위해서 세 번 주를 부인하는 데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다라는. 베드로가 그때서야 깨달은 걸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없는 말씀을 거기에서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주여 모든 것을 아십니다. 주여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아담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을 이 머리통 속에 가지고 있어서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내 멋대로 살았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데 까불고 교만하고 주제넘고 왜 네 멋대로 판단하니? 왜 네 멋대로 생각하니? 그리스도께서 다 정하시잖아. 네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네 안에 사신다겠잖아. 근데 그게 잘 안 되지? 그게 인간의 대가리다. 인간의 대가리. 인간의 머리통이 하나님 꼭대기 올라앉아가지고 지가 판단 다 하는 거 앉아있어요. 예수님하고 막 다투잖아. 저는 안 버릴 건데요. 다교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건데 절대 그렇지 않죠. 나는 내가 잘 알죠. 그 깨트려 부서지기 전에는요, 겸손의 의미도 몰라요. 온유함의 의미도 몰라요. 주님만이 내 안에 사십니다라는 것도 몰라요. 그거 깨트리고 부서지고 나니까 주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 모든 것을 아시오매. 이것이 핵심이었었어.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나요? 그러기 전에 네가 알아야 할 게 있어. 주여 모든 것을 아십니다.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근데 제가 아는 체하고 잘난 척하고 하나님보다도 높아지려는 인간의 이 저주가 아담이 하와가 마귀에게 유혹을 받을 때 딱 들어와서 베낀 거예요. 딱 베껴가지고 밥을 다 쏴버려요. 그냥. 아니 그 원시시대에 어떻게 역청과 그 다음에 진흙을 가지고 하늘에 닿는 탑을 쌓을 수 있지? 아니 무너질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이것이 다 맞춰져가지고 올라갔느냐 말이에요. 미개한 사람들이었다고?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형상에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 인간이 얼마나 지혜롭든지 막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다 올려버려요.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가지고 감찰을 해보니까 이것들이 한 언어를 말을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교통하심 있잖아요. 커뮤니케이션 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어를 흩어버려. 그러니까 갑자기 그랬더니 뭐시 어쩌고 저쩌고 서로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나누는 거야. 이게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그냥 중국어 같은 이상한 말을 만들어 놓고 그 캄보디아어나 여하튼 이상한 말 일본 말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는지 모르겠다고 그러지 마시오. 거기에는 깊은 사정이 있어요. 그렇게 바벨탑 사건이 있어서 그래요. 더듬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라. 여러분 속에서 이제 메시지를 마쳐야겠죠. 이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은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보세요.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더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뭐하매? 선하매. 여러분들은 이 언어를 기도 속에서 참 사용을 잘해야 해요. 하나님, 제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라 이 말이야. 하나님, 제가 사업이 망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네게 긍휼을 베풀어 주리라. 그래. 근데 거기다 대고 하나님이 계셨더라면 어쩌고 저쩌고 이제 아담처럼 걸고 넘어지잖아요. 너 제대로 받으리라. 네 운명이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코로나가 지금 유행해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3만 명이 약간 넘어갔든지 그 정도 되잖아요. 지금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다윗 시대 때는 이 바이러스 하나 역사를 해가지고 7만 명 죽는데 며칠 걸리지도 않아요. 싹 쓸어버리거든요. 왜 쓸어버렸겠어요? 사람이 교만하니까, 이스라엘이 교만하니까. 다윗의 마음속에서도 그렇게 겸손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사람인데도 이게 쑥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확 온역 재앙을 갖다가 패스트 재앙을 갖다가 나는 천사가 막
칼을 들이대잖아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칼을 탁 들이대잖아요. 그러니까 패스트가 온역이 막 이 전염병이 해가지고 7만 명이 한꺼번에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라고 하는데 전 세계적인 유행하는 전염병이 되어지는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온 세계 사람을 지금 낮추고 있어요. 다 낮추고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여러분과 나는 이 부활절 메시지를 통해서 분별하면서, 이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내 몸 안에 성전 삼으시고 거하신다는 사실, 놀라운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피부에 체온이 있을 동안에 서로 사랑하시길 바라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라는 것은, 그래 내가 그렇게 못나 터졌건 어쨌든 간에 상관없이 그리스도께 피값을 한꺼번에 사신 거예요. 사셔가지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가지고 다 수선을 하셔, 다 고치셔. 어떻게 할 때 고쳐주시느냐? 주님, 저 고쳐주세요 말을 해야 해. 고쳐주세요. 내가 잘못된 나이다. 내가 잘못 살았나이다. 고쳐주세요. 아, 그래 고쳐주지. 근데 잘났어. 못 고쳐? 내가 아는 친구 가운데서 테니스 레슨을 부인하고 합해 가지고 2년 반까지 했어요. 거의 2천만 원 들어. 고객이에요, 거기. 근데 변하지가 않는 거야, 실력이. 그래서 어느 날 우리가 묻고 싶은 거예요. 너는 왜 2년 반 동안 그처럼 돈을 2천여만 원이나 들여가지고 댄스 레슨을 받았는데 실력이 거기서 거기냐 했더니 부인이 하는 말이 놀라운 비밀을 얘기를 해요. 코치가 포기했어요. 코치가 포기했어요. 왜 포기했느냐? 한 1년 정도 받으면은 어느 정도 자기 자신의 실력을 알 거니까 그 다음 과목을 넘어가고 그 다음 과정을 넘어가고 이래야 하는데, 그래서 공만 던져주고 그냥 이렇게 치라고 저렇게 치라고 시간만 낭비하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 날 뭘로 하는 거야? 이게 대들은 거야. 날 뭘로 하는 거야? 해가지고 코치를 냈다 대고 혼을 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코치가 포기를 했어요, 이 사람.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공을 던져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스케줄을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계속 늘지를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막 눈물 빠지도록 혼나죠. 응? 여자분들이 거기를 거치게 되잖아요. 금방 전국대회에 입상을 해버려요. 코치가 잘 가르치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도리어 코치하고 싸우고 날 뭘로 하는 거야? 응? 호주를 내고 아이고, 그러니까 그대로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대로. 그래도 뭐가 자랑스럽게 남았냐면 2천만 원 정도 들어갔다. 자랑스러워. 안 바뀌어요. 가치관의 충돌과 대립이 있어요. 코치하고. 안 바뀌어요. 세상에 돈 그렇게 많이 들어가면 아까울 텐데. 그래서 자기를 바꿔야하는데, 나 성질 있어. 너는 기술 있냐? 난 성질 있다. 해가지고 안 바뀌어요. 신기한 친구입니다. 귀엽기도 하고. 그런데 마지막 말이 더 심각합니다. 이대로 살다가 죽어. 예수 믿어서 큰 구원,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고 십자가의 피값으로 여러분을 지불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은 이제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들어오게 하시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리스도가 몸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어떤 영광을 주느냐, 우리 로마서 8장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28장 28절을 펼쳐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인데, 29절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게 큰 목표이에요.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한다고요? 영화롭게 하시는 영화롭게 하시는 것은 영화롭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 누가복음 24장 가보세요. 요 규절을 읽을 때마다 신기해. 도대체가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누가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니 저희가 너무 기뻐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이게 부활의 첫 열매의 몸을, 여기까지 여러분과 나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하여서 주님이 세상에 오시고 세상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몸의 부활과 그 다음에 승천을 통하여 하나님 권능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이유가 뭐냐? 이 모든 것까지 영화로운 것을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아니 시공간인데도 딱 오잖아요. 시공간에 갇혀있지 않고 쫙 부활의 몸이 오잖아요. 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영이 아니라 야 먹을 것 가져와라. 생선을 갖다 주니까 받아서 잡수시잖아요. 그게 몸의 부활체. 이것이 영혼 불멸설하고 여러분들 비교가 될 수 있나요? 없어요. 예? 얼마나 놀라운 이 영의 비밀이고 이 몸의 비밀에 관해서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태초로부터 준비하신 거야. 영원전 태초로부터 우리 인간에게 부활의 몸까지 주시고자 원하는 주님의 영화롭게 하시는, 사람을 영화롭게 하시는 바 그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여러분과 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쬐끄만하게 무슨 귀신의 가르친 것과 같이 영혼 불멸설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자, 주님께서는 이제 여러분의 몸으로 되어지는 모든 일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쁨으로 너희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셔라. 하나님이 벌써 이거 다 받으셨다. 머리털을 향기롭게 하고 그 다음에 의복을 희게 할 것이며 가정에서 기쁘고 즐겁고 그 다음에 또 손을 닥치는 대로 일을 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몸에 속한 모든 일 속에서 임재하시는 것을 경험하여 보아라. 할렐루야. 에이, 어떨 때는 그런 생각 해. 인생은 한 번뿐인데 미국에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냥 만여 명 가까운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뉴욕에서요. 그래서 묻을 데가 없는 거라. 아니 냉동차가 커다란 냉동차가 몇 개가 왔는데 왜 이게 연구차예요. 운반하는. 거기도 넘친 거예요. 그럼 어떡하느냐 해가지고 그 뉴욕의 옆에 있는 조그마한 섬이 있는데 거기를 아예 그냥 매장지로 다 집단 매장지를 갖다 무슨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는 그 돼지 병 들어서 죽으면 막 집단을 막 갖다 매장한다는 얘기는 듣는데 사람을 갖다 그렇게 매장해서 나중에 연구자들은 찾아가라 이렇게 했잖아요. 너무나 시신이 많으니까 며칠 내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예? 우리는 몇 달이 되었어도 겨우 지금 200명 가까이 기저질환 있는 사람들 죽고 이거밖에 안 되는데 며칠 만에 그냥 막 몇천 명이 죽어 나가니까 막 의료분기 사태가 나타나고 난리가 났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내 속에서 죄 날개 그늘 아래 여러분을 이렇게 덮으시는 까닭이 뭐겠어요?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려 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믿는 것. 그 피의 권세와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있을 때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재앙이 네 장막에 미치지 못하리로다. 주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갈 길 다 가도록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몸의 부활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신 그리스도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오늘도 이번 해도 또 부활주일이 돌아왔습니다. 이와 같은 것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생에 다 가도록 함께 계실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을 굳세게 합니다. 주의 놀랍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